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 그 사랑, 우리를 위한 신실한 사랑, 한없이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해 감사드리세. 대로 살리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해 기뻐 찬양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 그 사랑, 우리를 위한 신실한 사랑, 한없이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해 감사드리세. 대로 살리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해 기뻐 찬양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이 요동칠 만큼 격동하는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자기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증산제일교회 유치부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어린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교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유치부 하반기 사역도 순리대로 잘 준비하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유치부 친구들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선생님과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유치부 선생님들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기쁨 속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자기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친구들은 나랑 놀지 않아. 나는 심심하고 외로워. 하나님도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한 적 없나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의 불을 내려주셨지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3년 반이나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 기대하고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편 왕궁에서는 이세벨 왕비가 초조하게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가 내렸으니 분명히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지요. 그러나 왕궁에 도착한 아합왕의 얼굴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합왕이 전해준 소식은 너무나 좌절스러운 이야기였지요. 엘리야 선지자와 4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에 불을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불이 내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칼에 모두 죽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는 몹시 화가 났어요. 내가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고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전한 말은 엘리야로 하여금 매우 낙심되게 하였어요.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거두리라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이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친구들이 여러분과 놀려고 하지 않을 때나 따돌릴 때 어쩌면 여러분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실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낙심할 때도 두려울 때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 이세벨의 분노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엘리야는 종을 데리고 남쪽으로 150km나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종은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군인들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광야로 향해 달려갔어요. 광야로 향해서 25km를 혼자 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엘리야는 작은 노된 나무 밑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덥고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목마르고 피곤했어요.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비참했어요.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는 곧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누군가가 옆에 와서 깨우는 것을 느꼈어요. 꿈일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비벼봤을 때 한 천사가 엘리야를 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엘리야가 쳐다보니까 숯이 타오르는 작은 모닥불이 있고 그 불에는 떡이 구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처에는 물병이 놓여져 있었어요. 엘리야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배고픈 엘리야는 맛있게 먹은 후 다시 잠이 들고 말았지요. 한참도 그렇게 잤을까요? 그렇게 자고 있는데 천사가 또다시 깨웠어요. 엘리야에게 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실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과 여러분 모두를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경배할 수 없고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지요. 엘리야는 떡과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했고 호렙산 동굴에 이르게 되었지요. 동굴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나가서 산에 가서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에 섰을 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태풍처럼 소용돌이 치더니 바위를 조각조각 부서뜨렸어요. 엘리야는 땅이 자기 발밑에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느꼈어요. 강한 지진이 산을 흔들었거든요. 불이 산기슭 바위를 휩쓸고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힘이 엘리야를 휩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든 자연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감싼 엘리야는 동굴 입구에 나가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엘리야는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던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제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지요.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너는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직까지도 바알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얼마나 엘리야는 큰 힘이 되었을까요? 비로소 엘리야는 항상 돌보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이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을 믿고 안절부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힘을 얻은 엘리야 선지자가 들판을 걸을 때 엘리야는 12쌍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다음 후계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도록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돌보심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돌봐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음을 담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가져옵니다. 사용해 주소서. 우리 몸도 바치도록 우리 도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아픔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우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경배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정경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유치부 어린이들과 사랑하는 부모님,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